지난주에는 이 잠언 앞에 말씀을 가지고 허장성세라는 제목을 드렸습니다. 허장성세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허풍을 떠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허풍스럽게 허장성세로 살 필요가 없고 내용이 있는 속이 가득 찬, 비록 작을지라도, 그래서 소확행이라는 말을 요즘 유행어로 누가 신조어로 만들어낸 지가 꽤 됐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위, 소확행을 추구해야지 허장성세, 허풍을 떨며 빚이나 잔뜩 얻어가지고 부풀려서 그럴듯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빚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빚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건 그건 슬픈 일이에요. 아니, 오히려 다 제하고도 빚이 훨씬 더 많은 기업들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다소 일부 빚을 용통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빚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약속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것이지, 그저 기도하고 뭐 어떻게 이 무속적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성화하면 너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 노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빚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신명기 28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허장성세할 필요가 없이 소확행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소확행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은 족한 줄 알아야 돼요. 매사에 족한 줄 알아야 된다. 진수성찬을 놓고도 배부르면 족하지가 않아요. 입맛만 쩍쩍 다시고만. 그러나 배고픈 자에게는 찬밥에 물을 말아도 꿀처럼 달다고 족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못 가요. 부자 되느라고 죄짓고, 부자 된 돈으로 죄짓고, 만족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족한 줄 아는, 한자로 하면 알지자 족을 써서 지족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오늘 17절부터 교독했지만은 20절에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 만족함이 없는 것이 참 불행해요. 다시 말하면 만족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합리화하며 포장하기를 긍정적이고 야망이 있고 아주 꿈이 크고 대범하고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사실은 그 지옥 속에서 사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그랬어요. 돈이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만족이라는 것을 그런 방법으로 찾아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해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건 솔로몬의 잠언인데,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근데 여러분 살아봐서 알지만 풍요를 사랑하는 자, 더 풍요롭고 싶거든요. 뭐 한이 있냐고요. 땅이 10평에서 더 풍요롭고 싶어서 20평을 구하게 되면 100평, 200평이 눈에 보이는데 또 그걸 넓혀야 돼요. 한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 30장 15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잠언 30장 읽을 거지만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거머리도 두 딸이 있다는데 이 두 딸이 다 다오다오 그냥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하면서 쭉 한 서너 개, 네 개를 적었어요. 스월, 아이 베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라. 불이 활활 타는데 이 태울 그 연료가 있는 한은 족한 줄을 몰라요. 거기다 연료를 더 부으면 더 부은 만큼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태우려 불은 스스로 꺼질 줄을 몰라요. 그래서 연료가 차단되든지 산소가 차단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만 돼요. 한도 끝도 없어요. 땅에다 물을 부어봐요. 한없이 들어가죠. 근데 물을 계속 하다 보면 더 이상 안 들어가고 밭도 논으로 만들 수가 있지만은 이제 한도 없이 들어가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 사실 우리 독이 작은 독도 있고 큰 독도 있지만 우리 뭐 6척 보통 6척, 5척 반 뭐 이렇게 되는 1m 6, 70 되는 항아리에 그 속에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은 밑 빠진 항아리 정도가 아니에요. 한도 없거든요. 마음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면 이렇게 하면 인생을 어떻게 막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소확행, 작은 것으로 확실한 행복을 느끼면서 만족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할 것이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을 때 뭔가 더 춥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족한 줄 아는 지족.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은 우연히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최고로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만드신 가운데 나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것은 거룩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십계명도 주셨고 십계명을 뛰어넘어서 잠언에 있는 말씀 같은 것을 주셨는데 너희는 먼저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 필요한 걸 내가 채워주겠다는 것이 성경 전체로. 그러니까 족한 줄 모르는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 그것은 미신이에요. 작은 걸로 우선 만족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만족. 그래서 만족한데도 더 왔기 때문에 그냥 감사가 넘치는 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아요. 그 남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자는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도 귀찮아서 그냥 이불로 덮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나 보통은 자기 것을 덜 채워도 자식에게 채우는데 자식만 채워가지고 되냐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 밖으로 촌수를 넘어 나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배워야 할 바란 말이에요. 그래,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러니까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너 잘 곳이 있어. 그런데도 막 다시 말하면 풍요를 사랑하다가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 이 풍요를 꿈꾸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해놓았어요. 근데 성서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데 교회라는 것들이 절대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꿈을 크게 가져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고 이상한 괴물을 길러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욕심에 떨어지면 말이에요.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풍요를 사랑하는 것을 부하려 하는 자들로 바꿔서 이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랬단 말이에요. 돈은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만하게 뿌리가 되어 이 돈을 사랑하면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용하는 것이지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떠나가지고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결국은 풍요를 사랑하고 부하려 하고 이렇게 돈을 사랑하다가 보면 결국은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자업자득으로 제 손발을 꽁꽁 묶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때로는 그 욕심 때문에 빚을 져가지고 돈의 종이 되어 살고 어떤 사람과 부역을 나쁜 사람들에게 부역을 해가지고 코가 뼈서 얻긴 얻었는데 먹은 놈이 물을 튄다고 그 길을 계속 가다가 멈출 수가 없어요. 이번 한 번만으로 멈출 수가 없는 거야.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 뇌물이 그런 거 아니에요. 차 한 잔에서 밥 한 번으로 술 한 번으로 기타 등등 해서 언제 끊어? 끊으면 그 다 한 걸 그동안 이렇게 해서 안 돼. 계속 너 그거 다 했기 때문에 연결되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빨리 털어버려야 되는 거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영생을 취하라. 결국은 우리가 현세가 내세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왜?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더라. 천국이 아무리 좋다지만 여기서 살 만큼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만 그러나 영생을 포기해가면서까지 이 생을 사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몰라요.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근데 영생은 어떻게 취하냐면 단번에 취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내 죄를 씻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를 씻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성화해 나가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 영화로운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화하는 것이 영생을 취할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영생을 소망하는 자요. 성화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의 발로다. 예수 믿는 것을 바로 이쪽 저쪽 골고루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지족, 족할 줄 알자. 이 20절이 족한 줄 모르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는다. 만족함이 없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잘못됐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든가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 내가 잠시 시험을 받고 있든지. 그래서 우리는 늘 만족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족하는데요. 그래서 분수를 지키면서 만족할 줄 아는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하나예요.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만족할 줄 아는 것. 그런데 만족한 줄을 모르면 과로하게 돼. 과로. 육신적으로도 과로하고 법을 뛰어넘어버려. 범법을 하게 돼요. 이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과로하고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만족하게 되면 법 안에서 더 열심히 하되 내가 너무 몸이 상하지 않을 한도 내에서 일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책임주니까 나는 먹고 놀자. 성경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또 붙여야 돼요. 그래서 종합해가지고 생각해서 게을러서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만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로 예수를 믿으면서 복 받기를 바라는 것도 잘못이지만, 끝절에 26절, 27절을 보면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유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지금 목축업을 하고 농경도 하는, 여기에서는 뭐냐면 양을 잘 길러가지고 털로 옷도 해서 입고, 또 그것이 남으면 갖다 팔아가지고 밭도 사게 되고, 염소도 열심히 길러서 그걸로 식구들이 먹고, 또 뭐 사람도 없으면 사람 든 사람도 먹을 것도 오고. 예수 믿는 것은, 게으른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부지런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몸 망가지게 열심히 사는 것은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야. 몸이 망가질 정도로 바라는 거. 그리고 법을 뛰어넘어서 죄를 져가면서 돈을 버는 거, 그거 예수 잘못 믿는 거야. 응?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절하고 26절로 27절만 가지고도 족한 줄 알지만 근면하고 성실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는 17절 말씀, 이제 17절부터 읽었는데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거 참 보면 좀 건조해요. 뭔 얘기야? 철이 철을 날카롭게. 사실 칼이 무뎌지면은 어디 나무에다 비벼가지고 칼이 가를 수가 없잖아요. 칼보다 더 단단한 철로 문질러야 칼이 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지식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지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런 족한 줄을 아는 그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감사하고 족한 줄 아는 사람과 있으면 더욱더 족하고 감사하는 것을 배워.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하게 되면 자꾸 더 나쁜 쪽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앞부분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렇게 읽었지만, 아직도 옛날 사도신경 그 앞에 보면 옛날 것도 있잖아요. 그거가 막 섞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이거 토시 하나도 안 틀려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자꾸 봐야 돼.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이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꼼꼼히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내가 정말 이걸 믿냐 하고 스스로, 요즘 코로나 걸렸는가 개인적으로 진단 키트 5,000원이라고 하잖아요. 내 신앙이 정말 이 사도신경에 바로 서 있는가, 나 이걸 정말 믿을 수 없어. 남한테 물어볼 거 없고 사도신경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읽고 나 이거 믿느냐고 스스로 질문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에요, 그 앞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맨 밑에 사도신경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도의 교제와. 근데 옛날 사도신경에 보면 저 위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랬잖아요. 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그 성도의 교제로 바꿨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은 원문 그대로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왜 자꾸 이런 걸 외우냐 해서 사도신경을 안 외우는 교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절 한 절 마디마디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다 해놨어요. 그런데 앞에 보세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는 이게 이제 라틴어를 이렇게 옮긴 건데 이거 사실은 흉악한 미신이에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이 교통이 뭐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와 교통하는 것은 이 라틴어 이 교부들이 쓸 때 엄밀하게 쓸 때는 이미 죽은 성도들과 기도로 교통할 수 있다는 말을 이 사도신경에 써놨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하고는 귀신이고 뭐고 간에 기도해서도 안 되고 기도한다고 뭘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한글로 써있으니까 이 내용을 모르지만 원래 이 사도들이 만든 의미는 그래요. 그래서 요 아래에다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짤막이 있잖아요. 이 성도의 교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성경도 읽고 이렇잖아요. 사귀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가 교제를 하게 되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를 바로 믿고 족한 줄을 알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 성도와 교제를 해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내 믿음도 발전할 수가 있어. 응? 그렇게 따지면 이 교회라는 거, 모임이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에요. 모임이라고는 했지만 성도가 아닌 물건들이 너무 많잖아. 성도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잖아.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아닌 것이 집사, 장로, 권사, 목사를 하는데 모여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엉뚱한 것만 배워 날카롭게 하는 건 미신으로만 흐른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한 분 한 분 라이브로 보는 멀리에 있는 권사님도 한 분 한 분 내가 먼저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철이 돼서 내 남편 내 아내 이렇게 두세 명이 집에서 이렇게 교제해가면서 성화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재물이 되시는 게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에 건강하고 돈을 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지 않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 해석을 믿고 그렇게 해서 안 꾸고도 때에 따라서는 정말 이 참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나눠주는 삶 그러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풍요를 살아가 부자 되려고 애를 써서 몇십니다 하면서 새벽 기도해가면서 저녁 기도해가면서 막 부자 될 걸 꿈꾸는 것을 그것을 막 믿음이 쉔 줄 알고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귀신한테 속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 철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그런데 내 가정, 두셋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누라의 믿음을, 남편이 내 믿음을, 자식이 내 믿음을 갉아먹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건 슬픈 거야. 정말 슬픈 거야. 우리는 그렇게 성도가 서로 교제해서 가정이 성화해 나가야 돼. 가정이 성화해 가면서 그런 뜻에서 오늘 새 식구 한 가정이 왔는데 또 한 큰아들하고 해서 네 가정이 있대. 저 가정에 나이부터 7,900개 들라 하더라고. 나이부터 모르죠. 라이브톡 해서 라이브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족한 줄을 알아야지만 이미 얘기한 그 말씀이 18절에 그대로 또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이거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나 26개월 어린 양이 털은 뒤에 50개면 목축업으로 무화과 기르는 사람은 올리브 기르는 사람은 올리브를 열심히 근면 성실 충성스럽게 일을 하면
그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응? 무화과 기르는 사람은 무화과 기르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고, 염소 기르는 사람은 염소 기르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대통령도 판검사도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vocation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사명으로 안 하고 지 욕심 채우고 부자 되려고 판검사 되고 의사 되고 무화과 기르고 하니까 이 무화과를 먹으면 해롭게 되는 거름을 쓰고 막 농약을 치고 해서 염소를 기르고 무화과를 기르고 판검사 노릇을 하고 해서 지 돈 채우는 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걷는 성실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돼요. 충성스럽게 해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요, 물질적인 일을 하는 것이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나 동등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해석해서도 안 되고 직업적인 것만으로 해석해도 안 돼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열심히 하면 누군가가 나한테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충성도. 이제 성장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믿고 맡겼는데 이 맡긴 것을 이때다 홀딱 먹어버리면 안 되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가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요, 그 내용이 다 달라. 우리 삶에서 슬피 울며 이를 바득바득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는 자기가 자승자박이에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결국은 부지런히 하는 거야. 응? 근데 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렇게 부지런히 하는 거야. 그러면 세상 교훈에서도 좋은 것이,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이 세상 마지막 때 오실 거라는 것을 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고 이 땅에서 이런 부활을 하지 말고 성화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서 성화의 한 부분으로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지. 그냥 걷는 성실만 하면은 그게 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놓치면 안 돼.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 생각하지 않은 날 와가지고 얻어 터지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는데 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이 땅에서도 있지만 죽어 지옥에 가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옥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아이고 내가 살아있을 때 그러지 말걸, 이러지 말걸, 저러지 말걸 후회만 하고 있는 것이 지옥이라고 해요. 거기 가면 그냥 들리는 소리가 껄 여기서도 껄 저기서도 껄. 그런데 왜? 후회하느라고. 여기 지금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내가 이거 그러지 말걸 하고 슬피 울면서 이를 팍팍 가는 거야. 어떻게 또 잘못 읽으면 막 원수 보복을 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은 그러면 이건 제대로 우는 슬픔이 아니지. 근데 이건 물질적인 면과 영적인 양면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저 밑에 가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란 말은 그 밑에 가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잖아요.
성화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성화하면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는데 배고파서 어디 가서 꼼지러게 하시겠어요? 어?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는데 어디 가서 빚이나 지고 살게 하겠냐고. 그렇게 안 해요. 귀하게 여기게. 꼬줄전정 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응? 우리가 어떤 측면으로 그래요. 사람이 먼저 남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 자기를 늘 아주 자기는 아주 재수없는 사람이고 나는 못하고 자기 학대는 그 옳지. 정신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근데 자기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를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남편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아내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 자기가 풍요로워지고 부자가 되고 이러려고 하나님 말씀 아주 어겨버리든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겠냐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엘리야 제사장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귀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용서하신다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하는 얘기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며 나를 경멸히 하는 자를 내가 능멸할 것이니라 그랬어. 하나님은 나 좋아하는 자 나도 너 좋아하고 나 싫어하는 자 너 싫어.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야니까 이쪽도 저쪽도 같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내가 이미 지은 죄를 용서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까지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믿는 자마다 무슨 죄든 다 용서하지만 이렇게 죽게 한 것은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전처럼 그런 죄를 또 짓지 않게 하려고 죽으셨다. 죽어가면서까지도 이 양쪽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면서 그 밑에 쭉 내려가면요 6절 뒷부분에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그랬잖아. 이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이 세상에서는요 부하려고 하고 모으려고 해서 자기를 찌르는 게 남의 소유를 지 걸로 만들려고 그렇게 모양이 다 달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도둑질이라고 그러면 담 넘어서요. 60년대에 보면은 60년대는 담 넘어서 창문 열고 들어가서 트랜지스타 라디오를 지고 뭐 이런 거 지금 그까지 누가 도둑질 해가지고 않지만 우리나라 좋아졌어요. 어디서 보는데 보니까 핸드폰 같은 것도 100만 원면은 식당에서 많이 어디다가 놓고 와도 다음날 가봐도 그 자리에 있다는 거야. 옛날에는 그것도 모든 것을 훔치려고 담을 넘어서 그러니까 그까짓 건 도둑질 안 해. 많이 배워가지고 교묘한 방법으로 검사, 판사, 의사 뭐 선생 돼가지고 도둑질 하는 거야. 맞아. 차원 높아요. 이게 자기 소유 아닌 것을 소유로 한다고 이 말이에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그러면서 그 뒤에도 보면은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인자. 이런 말씀을 듣고 읽으면 안 무서워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기보다 나는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을 무서워만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만 해도 그렇잖아.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도 알고
두려운 것도 알아야 예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우리 아빠 엄마는 그냥 뭐든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 자식 죽이는 거야. 부모가 무서운 줄도 알아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부모인 줄도 알아야 돼. 그 양쪽을 알아야 돼. 그 양쪽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지 못하면은 괴물이 돼요. 근데 이 사회는요, 이미 사회 자체 전반적으로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드라마도 뭐 몬스터라는 드라마도 나오고,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요, 사회에 정말 깊은 것,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죄악들을 다 밝혀주는 드라마들이 많잖아요. 특히 검찰, 경찰들의 비리는 뭐 비밀의 숲이라든가 모범 형사 뭐 이런 것 같은 걸로. 그래서 나는 요즘 그런 걸 보면 그래요. 나이가 70이 넘고 성경을 40년 이상 읽은 사람으로서 그 드라마를 보는 거하고 보는 사람마다 보는 각도가 달라요. 거기에서 또 못된 걸 배우는 사람은 배워요. 배워서 그 못된 걸 한다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보고 이제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얘기해 보세요. 돈이 많이 돼서 부자가 돼서 높은 사람이 되려고 직장에서 높은 데 올라가도 이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을 해야 되잖아요.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결과가 좋아야 된다고 머릿속에 백했어요. 하나님은 결과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왜 동기가 뭐냐 그걸 한 동기가 그리고 과정을 다 보셔요. 하나님. 그래서 동기가 아름답고 과정이 정당했어도 악한 사람들과 경쟁해서 지는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슬퍼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예수님 먹고 살기가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예를 들면 권투하고 킥복싱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발로 차고 아무렇게나 하는 킥복싱이 이기지 권투가 이기겠어요? 그러면 권투하는 사람은 킥복싱하는 사람은 룰이 딱 있어. 킥복싱도. 근데 룰이 없이 칼이고 가위고 아무거나 가지고 막 덤벼드는 사람을 킥복싱 이 총으로 가지고 사람을 이길 수가 있어요? 룰을 지키면은 룰을 지키면 똑같이 룰을 지켜야 되는데 이 세상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가 나고 걸리지만 않고 돈을 모으면 다 똑같이 얼마짜리 부자로 그냥 액수로 저 집이 얼마짜리 이걸로 사람을 평가하니까 나도 거기에 몸이 맞아서 그렇게 가는데 예수 믿으면서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가. 근데 성경은 문자적으로 분명히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 소확행이라는 말이 듣기로만 좋지만 그래 너나 소확행해. 나는 돈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성경이 그렇게 오는데 이게 지금 뭐야 이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말에 취해가지고 그냥 손들고 찬양만 하면 그 믿음 쳐져. 찬양하고 나가서 별짓 다 하고 그게 무슨 아니다.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하는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사람이 내가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에이 눈 딱 감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먹을 수 있어 하고 이것을 성경은 시험받았다 유혹받았다 이러거든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욕심, 이 욕심을 좀 더 좋은 말로 야망, 꿈이라고 해가지고는 그 욕심, 야망, 꿈을 이루는데 동기가 뭔가 내가 야망이 있으면 그리고 이걸 이루는데
방법은 그 과정은 정당한가를 따져서 그 꿈을 이루어가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왜 동기는 스스로에게 뭐예요? 왜 부자 되려고 그래요? 남한테 소극적으로는 무시당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남 앞에 호령하고 싶어서 부자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동기가 틀렸다는 것이지. 그런 사람이 과정이 정당하겠냐고. 그럼 정당하게 해가지고 난 언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면서 작은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게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려면 19절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 비치잖아요. 마음도. 근데 마음을 비치기 전에 물에 비치는 것은 얼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보면은 얼굴이 요즘 많이 상했네. 얼굴 좀 색깔이 안 좋네. 아니면 뭐가 묻었네. 하는 것처럼 서로 마음도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저래서 그렇구나. 보면 왜 저 사람이 저러는가가 보이잖아. 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음을 숨기려고 겉으로 점잖은 체를 하지만 딱 전반적으로 보면 그 속을 알 수가 있어요. 읽을 독자 마음심자 써서 독심술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다른 말은 통찰력으로 보면 다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 막 비싼 의료기들이 있어서 건강을 체크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까지 검사비 많이 쓰고 방사능 오염 돼가면서 필요 없이 오랜 경험이 있는 의사는요 벌써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걸음걸이며 자세며 딱 와서 앉아서 눈빛이며 말 한마디 안 해서 벌써 보면 매우 건강하다 이거 어쩌다 감 잡아요. 그러면 그래도 30년을 목사한 나도 아주 바보가 아닌 사람이면 사람이 이렇게 보면 조금 보이지. 응? 나보다 더 잘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형편없이 못 보는 사람보다는 보면 벌써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알지. 어떻게 똑같게 해서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줄 알아? 이게 아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뭐냐? 누구나 그 차이는 있지만은 거울을 보고 자신을 가꾸듯이 남의 선행을 보고 선행을 보고 돈을 삼기도 하고 뭐 어떤 짓을 하는 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난 저러면 안 되지. 에? 이 사람을 보고 여기에서 자꾸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업그레이드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더 성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은 이제 사람을 착한 것을 보고 나쁜 것을 보고 거기에서 그 뭔가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읽어나가는 잠언을 자주 묵상해. 근데 잠언을 묵상을 하고 그러면은 잘못하면 이게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창조주가 계시고 그 창조주가 말씀의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응? 믿는 걸 전제로 해서 10계명은 물론이려니와 10계명 이상의 더 고품격인 인격이 되기 위해서 잠언을 잘 읽어 나가야 되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다가 보면 족한 줄을 알게 돼요. 진짜 족한 줄을 알게 돼요. 예수 믿으면 족한 줄을 알게 된다고. 그래서 감사가 있게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그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감사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워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을 기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21절 보세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사람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칭찬으로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항상 상대적인 거야. 너무 억압되던 아이들, 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너는 뭘 그렇게 잘못하냐, 막 야단만 쳐서 안 되고, 때로는 칭찬할 것으로 이렇게 단련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책망을 안 했고, 날마다 칭찬을 해봐요. 어? 이게 물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돈도 마찬가지야. 화분에 날마다 물을 주던가 아니면 그냥 욕조에 물 담아놓고 아니면 다라이에다가 이 물 담아놓고 화분을 갖다 거기다가 담궈 놓으면 뿌리가 썩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처럼 애들을 너무 책망만 해도 안 되지만 칭찬으로 애들을 복돋아 주기도 해야 돼. 이제 21절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칭찬을 너무 칭찬만 하다 보면요 인간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 큰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 칭찬은요 용기와 힘이 되는 묘약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책망받고 잘하는 너무 주눅 들린 사람에게는 칭찬이 어떻게 보면 참 용기와 희망이 되는 묘약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요 신약, 칭찬을 너무 계속하게 되면 칭찬이 곧 뭐냐? 신약은 나는 새로운 약이 아니라 귀신이 주는 약이야. 사람을 칭찬만 계산하고 최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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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보면은 으쌰 해가지고 고개가 뒤로 넘어가지고 교만, 오만, 자만, 방자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칭찬도 잘 조울질을 해야 돼. 잘. 응? 그래서 자기에게 충원으로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마음이 상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칭찬만 좋아해가지고 오만방자해지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칭찬받을 때 야 이거 내가 혹시 오만해지지 않는가를 돌아볼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아주 재밌게 표현한 게 22절에 우리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 시작. 미르는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를지라도 그의 미래는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에 애를 더럽다고 해서 세탁기다 넣고 걸렸다가는 저 유치원 같이. 근데 미련한 자 애가 사람이 미련하다고 쌀이나 모리 찌는 절구에다가 넣고 막 절구로 찌면 되겠어요? 이건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절구에다 넣고 웬만한 곡물은 절구로 찌면 껍질이 벗어져서 알곡이 나오는데 미련한 사람은 이렇게 미련 먹기가 어렵다. 이 미련이 뭐겠어요? 오늘 소확행을 모르고 족한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끝없는 땅에 물을 붓듯이 만족할 줄 모르는 자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지.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족한 줄 아는 지혜 얻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